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종교적인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거나 내세우거나 기대어 서지 않고 오직 이 땅 모든 인류 공동체를 죄악의 현실로부터 구속해내시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히시는 의의 새 옷을 입고 천국까지 무사히 길 걸어 들어가고 천국에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조금 생경 맞을 수도 있을 텐데 기독인의 아모르 파티가 되겠습니다. 영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설교 주제를 좀 더 진척시키기 위해서 영어 해설부터 하려고 합니다. 아모르 파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수 김연자 씨가 불러서 온 국민이 어깨를 들썩이며 흥얼거리며 함께 춤을 추기도 막 불렀던 노래 아모르 파티. 그런데 파티라고 하니까 무슨 생일 파티, 대학생들 쫑 파티, 결혼 필요한 파티 같은 그런 파티가 아니고 그 안에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아모르 파티를 말했던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철학 용어인 아모르 파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매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실 것 같은데요. 라틴어 아모르 파티. 아모르는 사랑, 그리고 파티는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입히면 이 라틴어 파티에서 오늘의 우리의 운명을 말하는 영어 단어 fate가 왔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철학이 내미는, 철학이 정의하고 있는 아모르 파티를 요약하면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이리저리 피하려고 하여도 피할 수가 없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겠고 그 운명과 맞닥뜨려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매우 적극적인 인생관으로 들려지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뒤돌아서서 보면 운명 체념적인 세계관으로 들려지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기독인 아모르 파티와 우리의 신앙과는 어떤 연관이 있길래 목사님이 이 주제를 채택하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많아지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설교 진척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건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 속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방의 감초처럼 늘 우리 입에서 던져지는 말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야라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은 마치 기독교 신앙의 그리스 철학이나 중세 철학이 말하는 운명론적 세계관과 같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다하여 남은 인생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 생명에 그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가 운명 체념을 가르치고 있는 게 맞을까요? 과연 성서에 계시된, 성서에 나타난, 성서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맞을까요? 라고 저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강단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을 꺼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철학의 세계가 말하는 아모르 파티와는 그 성격이나 본질이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이고,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기독교 특유의 아모르 파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지탱해내고 있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따라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의아하게 하시나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신약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로마서 8장 28절을 읽으면서 그 궁금증을 풀어내는 길로 우리가 함께 성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이 읽었던 부목사님이 대독했던 이 말씀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눈으로 확인되셨으면 아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결과는 선함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 땅에 살고 있는 기독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교리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서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서신을 교리 서신이라고 해요. 최고의 집대성된 교리 서신은 갈라디아서도 있고 여러 서신이 있지만 로마서입니다. 굉장히 정제되고 굉장히 기독교적인 구원을 잘 엑기스를 만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고 교리 서신인데요. 잘 보시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부름을 받게 된 로마 땅에 살아가는 기독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도록 재창조되어가는 자유를 누리며 그것을 허락받으며 살아가는 아주 신명막적한 존재들이다 라고 바울이 기독교의 구원론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독인들이 이 땅을 살다가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이 영어 성경에서 in all things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운명체념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기독인을 선함으로 재창조하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거룩한 사건들로 이해되어진다. 심지어는 핍박과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간다는 거죠. 오늘 아침 목사님은 왜 계속 우리를 헷갈리는 이야기만 하시나라고 생각하고 싶으시겠지만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는 헬라어 성경 네슬 알란드판에 헬라어 원전 성경에 보면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판타 시네르게이 에이스 아가돈이라고 썼어요. 무슨 뜻인가를 제가 찾아봤더니 모든 일들이 선을 향하여 함께 작용해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만물 곧 역사와 인간이 선을 향하여 움직여가고 있다. 이게 오늘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독자의 신앙을 가슴에 품고 로마 땅을 살아가는 기독인들, 즉 로만 크리스천, 그들 모두가 죄와 불의와 모순의 역사를 목격하며 맞닥뜨리며 살아가야 되는 운명을 만난다 할지라도 체념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부르신 사람들, 곧 기독인들을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게 창조해 가시기 까닭에 로마의 권력 앞에 체념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정금 같은 인생으로 나를 선하게 단련하시고 재련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기독인의 아모르 파티 신앙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불행의 늪에 빠지게 하는 운명론적인 사건으로 우리 앞에 자리 잡지 못하고 그러한 어려운 문제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선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다스린다는 믿음의 뚝심 있는 고백으로 일생의 길을 아모르 파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라고요? 기독인들.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다시 물어볼게. 누구라고요? 기독인들. 누구라고요? 나 자신. 내가 그만큼 가치 있고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어져 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가 계시해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기독인들은 어떤 은총을 받게 되었느냐 하면 현재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좋으면 좋겠지만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내며 매 순간을 눈 감는 그날까지 매 순간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은총을 공수받은 아주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자, 조금만 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인은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고 미래에 대해서 들뜨지도 아니하고 오늘의 욕심과 죄의식과 열등감에 빠져들지도 않으며 순간순간을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줄 아는 은총을 허락받게 된 자들, 그렇게 살아가는 기독인들, 그들은 아모르 파티 신앙의 주인공들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좀 더 나눠야 될 복음의 비밀이 있는데요. 아모르 파티 신앙을 가진 기독인들에게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도 아세요? 다 쉽게 말하면 기독인들만이 가지는 특수한 권세가 있어요. 저는 이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고요. 그 내용이 29절 30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 복음 앞에 살아가는 로마 땅 기독인들이 얼마만큼이나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인가를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기독교의 구원과 신앙과 가치 철학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기독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 11시 예배, 2월 첫째 주일 11시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기독인, 우리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적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성경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간추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예정, 칭의, 영화. 예정된 자,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칭의는 의롭다고 지칭해 주는 건데,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나지만 예수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영화, glorification, 영화.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영존하는 생명의 세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존하는 영생의 이 eternity,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우리가 부활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glorification, 영화인데, 미리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 때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glorify, 영원히 영화롭게 살아가는 백성들로 삶의 가치가 성장하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게 될수록 더욱더 고급지고 신비로운 존재로 성장하도록 업그레이딩 되어가는, 그냥 세상 속에 묻혀서 그만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높은 생명의 세계까지 끌려 올라가서, 이것을 휴거라고 말합니다만 휴거는 성경에 없는 단어니까 이끌려져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완결하는 자리에까지 이끌려져 올라가며 선하게 재창조함을 얻게 되는 그들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목사로서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선언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기독인은 운명에 맡겨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신비로운 자들이다. 이것을 어디서 제가 발견하느냐 하면 29절인데요. 한 번 더 우리가 읽었지만 29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선언은 아주 소중한 기독교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도록 십자가 복음 안에서 부름을 받게 된 로마 땅을 살아가는 기독인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므로 권력화되어가는 로마 땅을 살아가겠지만 매일매일 불의와 고난 앞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욕망의 세계와는 차별화되어서
순결하고 순전한 존재로 업그레이딩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믿으며 그래서 내 인생 그 자체를 아모르 파티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해보고 싶은데 그 실증을 보여주는 구약 성경 한 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잠언서 16장 9절을 화면을 보시고 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른 각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기억나십니까? 설교 초입에서 기독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비록 내 인생 경험과 논리를 가지고 삶의 길을 추진할지라도 전능하신 여호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익히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길을 선한 길로 존귀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무궁한 신뢰를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악한 곳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선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운명, 파티, 운명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기독인들, 예수쟁이라고요. 예수꾼들, 예수쟁이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옆에 분에 한번 이렇게 하면 인사. 당신 예수쟁이였군요. 시작. 이제 마스크 벗으면 인사를 자주 많이 할 텐데 여러분 예수쟁이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예수꾼,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 이건 영적인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세상 사람을 누가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잖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에 관한 전문적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 영의 백성들 이런 뜻인데요. 그들은 아모르 파티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어떤 운명을 만났더라도 그 안에서 선하게 자신의 삶을 재창조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람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늘 대단하게 여기고 살아가요. 저는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자부심이에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인들의 일평생의 삶은 긍정의 고문을 받는 초라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까닭에 내 삶을 십자가 신앙으로 선하게 해석을 하며 그래서 아모르 파티하며 살아가는 행복동이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주제넘게 무례하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제가 묻는 것은 좀 무례한 질문인 줄은 알지만 정말 진실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미래 인생에 저는 더 빨리 늙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성장했기 때문에,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미래로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실이 좋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미래가 빨리 보고픈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 이야기를 죄송하지만 저를 갈수록 더 좋은 사람으로,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저를 세워갈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왜요? 제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도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인가요? 아멘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간곡한 소망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일평생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그래서 선하신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게 되심으로 예수의 십자가 사랑 그것 안에서 아모르 파티를 실컷 누리며 행복하고 아름답고 권세 있게 살아가시는
선들인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아들, 딸, 자식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